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인데요. 37장에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그런 기적, 환상이 보이는 곳인데요. 지난주부터 해서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후반부는 대부분 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비전, 환상을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이어지는데, 저번에 일요일날 보니까 그 임효정 목사님께서 계시록을 하시면서 이게 에스겔서에 있는 것들을 그 계시록에도 또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뒤쪽에 39장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에스겔과 그 계시록에 나온 부분이 연관이 많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는 안 가고 37장만 보게 될 텐데, 아마도 예전에 아마 이 부분에 관해서 가끔씩 레슨을 몇 번 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아주 그 놀라운 그런 포인트가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비전,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들이 비전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와 있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지금 많은 것들이 좀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럴 때 비전을 보는 것,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거를 잘 보고 잘 되는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측하는 건 쉬운데,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비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것들을 보기는 쉽지는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보시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기에,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미래를 볼 수 있고 또 희망을 가져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리라 라는 그 제목이 붙어있는 에스겔 37장입니다. 자, 예루살렘 멸망 후에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했던 그 36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겸손하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제 많은 어떤 놀라운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계시록과 이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계시록의 상황도 로마 제국의 그 왕, 특히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대박해가 있을 때, 그때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비전이었거든요. 힘들 때 필요한 게 비전입니다. 잘 될 때는요, 성경에 뭐 하라고 돼 있었죠?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힘들 때는 묵상하고 말씀 보고 생각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시편 같은 데 보면 이제 다윗이 너무 잘 될 때, 왕국이 너무나 다윗 왕이 세워지고 너무 잘 될 때는 많은 시편과 성가대와 많은 놀라운 것으로 찬양을 만들으셔서 이렇게 그 시편, 많은 시편을 남기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어려운 시간을 겪을 때는 뭐 예레미야든 이사야든 또 이렇게 에스겔이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어떤 회복을 말씀하시냐면 맑은 물로 정결하게 씻어주고 새로운 마음과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다 무너져 있고 다 망가져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될까? 라고 사람들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회복을 얘기하시고, 너희들은 다시 다 돌아갈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렇게 좀 더러워졌던 것들을 다 정결하게 해줄 거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 낙담해 있고 좌절해 있고 뭔가 상심해 있는 그 마음을 바꿔줄 거래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영으로 바꿔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힘이 났을 거고요. 너무나 기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죠. 왜냐? 현실이 너무 강력하니까. 포로로 끌려와 있고 현실이 너무 어목한데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일어날까? 사실은 그냥 말만 들어갖고는 쉽지 않죠. 우리도 힘들 때 누가 그냥 이렇게 격려해 주는 이야기 들으면 좋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말로 듣는 것보다 좀 더 어떤 그
시각적으로나 아니면은 더 놀라운 것들을 본다면 또 힘이 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각 자료를 이용을 하셔서 이제 에스겔에게 물론 먼저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각 자료들을 계속해서 이제 연달아 에스겔서 후반부에 준비를 해 놓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에스겔을 이제 골짜기로 이끄셔서 놀라운 어떤 그 비전을 보여주는 겁니다. 놀라운 시각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37장에 보면 오늘은 37장을 좀 자세하게 볼 텐데 이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십니다. 에스겔을 그 골짜기 한 가운데 내려놓으십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뼈들이 있었다. 뼈만 있는 거죠. 살도 없고 뼈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시체만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곳이죠. 사실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은 상태이고 그냥 몸이 있는 시체가 아니라 아예 뼈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어떤 두려운 곳이죠. 우리가 뭐 무덤 근처만 가도 두려운데 뼈들이 보이는 곳에 있다면 얼마나 더 두려울까요? 그래서 그 곳을 이렇게 지나다니게 하셨습니다. 대단히 많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르겠고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고. 이 뼈들이 상징하는 게 뭘까? 바로 바빌로니아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합니다. 다 무너졌고 다 망했고 이제 예루살렘도 무너졌고 다 망했습니다. 뼈밖에 안 남은 존재처럼 된 것이죠. 정말 좌절의 상태인 것이죠. 이 느낌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느낌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뼈들에게 에스겔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대언이 뭐냐면 바로 대신 전한다 뜻이잖아요. 그래서 대언하여라.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을 전해라. 뼈들에게 얘기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전하라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나 보니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들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영화의 한 장면 아닙니까? 많은 어떤 제가 보기에 영화의 그 모티프가 성경에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영화들 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놀라운 비전의 시작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할 때라는 것이죠. 이 장면에서의 포인트는 말씀을 선포할 때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가서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에너지로 또 우리의 따뜻함으로 많은 것들을 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영을 살리는 그 시작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너희가 다시 살아나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다시 살아나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살아나라 살아나라 얘기한다고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사입이 되는 거죠. 사입이 교주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명령할 때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기적은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의 영이 반응하는 일은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뭐 캠퍼스를 맡은 지 지금 한 10개월 정도 돼서 열심히 정말 이 방학 때가 지금 특히 성수기라 제가 엄청 피곤합니다. 저는 애들이 시험 볼 때가 제일 좋은데 6월달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 엄청 뭘 많이 하자 그래가지고 지금 청평에서 한번 1박 2일도 했었고 부산도 갔다 오고 많이 하는데 아까 누구 만나는데 좀 살이 찐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살이 찐 게 아니라 부은 겁니다. 지금 부산을
부산을 2박 3일 갔다 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제 아직 회복이 좀 덜 됐는데, 근데 또 한 친구랑 저의 디체인에 있는 한 친구가 오늘부터 또 여행을 간대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갔다 와서 힘들지 않냐고 그랬더니 저는 체력은 괜찮대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제가 캠퍼스 10개월 맡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들은 저에게 있어서 사실은 크게 제가 역할을 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과 맞춰서 그냥 삼촌은 쉬세요, 우리끼리 알아 놀게요, 뭐 이런 분위기가 많거든요. 제가 이번에 해수욕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탔어요. 거기서 그냥 파라솔에서 제가 짐 지키고 있었는데 애들 노는 거 보는 게 너무 좋고, 옛날에는 저도 막 들어가서 노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안 들어가고 싶더라고요. 보는데 그냥 피곤해 그냥. 여러분 송정해수욕장 꼭 가보십시오. 이번에 송정해수욕장 가는데 해운대에서 좀 올라가는 데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낮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제가 많이 뭐 이런저런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시간을 보내지만, 사실 아이들이 저한테 가장 좀 제가 왔을 때 좀 좋은 게 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좋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삼촌은 시간 보낼 때 성경을 펴서 읽으라고 해준다고. 그게 너무 좋대요. 전 너무 신기했어요. 성경을 저는 예전 방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아이들에게도 제가 그렇게 시작을 했고, 우리 예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시간 보낼 때 성경을 이렇게 펴서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꼭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끼리도 얘기 많이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구절이 떠올랐어 이러면서 한번 읽어봐.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게 너무 좋대요. 저랑 디체인에 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좀 약간 이게 좀 딱딱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부드러운 상담 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좀 더 격려 위주로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러지 말아야겠다, 더 강력하게 보여줘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이들도 아이들 안에 있는 영이 그렇게 반응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모든 영혼은 듣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혼이 진동하고 울린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습니다. 우리 영혼이 흔들어 깨울 때가 언제인가? 우리 속에 뼈처럼 되어 있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것이 움직일 때가 언제냐?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힘줄이 뻗치고 살을 입히고 생기가 불어나는 그 시점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직면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의 파워를 예수님도 얘기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우리가 살아갈 때 빵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핵심인,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을 깨우고 일으키고 정신을 차리게 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염된 생각이 있다면, 그 오염된 생각, 세상에 오염된 생각이 있다면 그걸 정화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다시 돌이키게 만드는 그 힘이 유일하게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위로와 인간적인 어떤 뭐 펀타임이 됐던 어떤 뭐가 됐던, 그 필요를 채우는 뭐가 됐던,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육체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이 세상의 삶에 필요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담당하는 영적인, 영원히 살 그 영혼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놀랍게 하나님은 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를 대신 전해라라고 에스겔에 이야기했고, 그때 진동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계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37장 8절에 10절인데요.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같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은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아멘. 뼈들이 막 움직이긴 했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살아나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긴 했습니다. 움직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덮였어요. 하지만 그것은 그냥 몸인 것이죠. 그들에게 생기가 없었대요. 생기가 없었대요. 사실은 이 생기가 들어가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기가 이제 여기 히브리어로 루하흐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익숙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루하흐 바로 영이라고, 성령이라고도 번역되고 영이라고도 번역되고 호흡이라고,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렇게 루아흐를 불어 넣으셨더니 흙으로 만드신 후에 루아흐를 불어 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더라, 그렇게 표현되는 것처럼 이 루아흐가 들어가야 그 존재는 숨을 쉬고 이제 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그래서 이 생기, 살아있는 기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루아흐, 하나님의 호흡이란 뜻이기도 하고 또 바람이란 뜻도 돼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할 때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와는지 모르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할 때 니고데모와 대화에서 그 바람이 의미하는 게 바로 루아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움직일지 우리는 모른다 얘기를 하면서 그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생기를 불어넣는 일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호흡을 그 살이 붙은 그 뼈에서 이제 살이 붙어 있는 그 존재들에게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야 그때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살해당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살해당한 사람들인 것이죠. 바빌로니아에게 살해당하고 또 주변 민족들에게 살해당하고 이제 그들은 거의 이제 영적으로 완전 죽어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님의 호흡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 그들은 비로소 제 발로 일어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생명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도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 호흡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지금 살고 있고 나중에 우리의 이 호흡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부활할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 새로운 몸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몸을 받으면서 그 새로운 몸에 다른 차원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살 수 있는 다른 차원의 몸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그 생명과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화할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야 비로소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시고 또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12절 14절에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이스라엘의 상태이죠. 지금 현재의 상태. 뼈가 말랐고 희망도 사라졌고 우리는 망했다. 굉장히 절망스러운 그들의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 너희를 이끌어낼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들어가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우리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성령이 우리 근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성령과 교제해야 되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왕성하게 활발하게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을 자유롭게 해드려야 되고요. 영을 이렇게 쇠잔하게 그 불을 꺼트리지 말라고 데살로니가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여기는 지금 아예 지금 빠져서 완전히 진짜 영도 없어서 외부에서 다시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는 상태가 되었다면, 우리는 이미 영이 있는데요. 요즘 우리 안에 여러분의 성령은 어느 정도로 좀 액티브하게 활동하고 계신가요? 그 성령이 활동하게 하시려면요, 여러분, 우린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려면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힘으로는 그 성령을 다시 활동하게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너에게 불어넣어준 그 호흡아, 다시 그 속에서 일어나서 활동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뜨겁게, 또 열정적으로, 뭐 옛날처럼 이렇게 막 육체적으로 저도 안 되지만 그런 건 안 되지만, 하지만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요, 하나님을 느끼고 정말 성령이 여러분 안에 활발하게 움직이시는 것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우리는 그 우리에게 영을 보내준 그 주인에게 요청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비전으로, 정말 사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아팠다가 고치는 수준, 그냥 뭐가 좀 부족했다가 좀 채워주는 수준이 아니라 마른 뼈가 됐는데도 다시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신약에만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에스겔서를 통해서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뭔가 마른 뼈와 같은 부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뭐 회사 생활이든, 아니면 뭐 부부 관계가 됐던, 아니면 자녀 관계가 됐던, 아니면 무슨 관계가, 아니면 개인적인 마음의 문제이던, 그 마른 뼈가 됐던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일지 모르지만요, 그걸 하나님께 갖고 가서요, 하나님께서 다시 호흡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앞에 갖고 가기만 한다면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도 다시 생명이 될 수 있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살리시려는 하나님에 대해서 에스겔이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에스겔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있을 일을 이제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를 더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다. 르호보암 때 이렇게 분열된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진 그 이스라엘이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분열된 그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은 그들에게 큰 슬픔이었습니다. 몇백 년 동안. 근데 그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하나가 될 거다.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하나가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제 회복시킬 때는요, 그때는 뭐 북이스라엘, 뭐 남유다 이렇게가 아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연합해서 하나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에베소서 9절로, 또 뭐 다른 구절도 많이 얘기했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눠졌던 것들이 하나가 된다. 원래 하나였던 것이 나눠진 거니까. 그리고 온 세상도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아담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이 바로 뭐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조상인 것처럼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누가복음은 아담에까지 족보를 끌고 올라가서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인 걸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은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가 될 것이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교회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로
놀라운 그 포인트가 여기에 있었고, 바울이 이 글들을 읽고 또 하나님과 시간 보내면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확장을 또 해냈다고 많은 성경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고 분열되어 있던 모든 것들이요, 궁극적으로 나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그 하나가 된 나라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종인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가 될 거다. 한 임금을, 한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나라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다윗이 상징하는 게 뭐냐? 바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인 것이죠. 37장 24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 그들 모두를 거느리는 한 목자가 될 것이다.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키고 살며 내 율례를 지켜 실천할 것이다. 다윗이 죽은 지 지금 몇백 년이 지난 후에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 다윗은 아닌 거죠. 다윗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세운 한 임금, 하나님이 세운 한 종. 그게 누구냐?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 즉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왕이 될 것이고, 그 왕이 되는 예수님의 아래에서 그 잃어버린 양들이 모두 목자를 따라서 안전하게 살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주는 그 법도를, 그 규례를, 그 말씀을 각 지키고 살면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단지 이스라엘의 회복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그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부분인 것이죠. 37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가 된 그 민족, 그리고 다시 회복된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하에 있고 그 통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37장 26절 27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튼튼히 세우며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다시 새롭게 만들 그 비전을 알려주었는데, 그 비전은요 단지 이스라엘에 멈추지 않고 더 확장이 되었고요, 온 세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그런 새로운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성소를 그들 한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살 집이 그들 가운데 있으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그냥 외부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요. 신약의 오순절 사건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이거를 그냥 예전에 그 성막 시대, 출애굽에서 함께 나왔을 때 그 성막처럼 밖에는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이요 그렇게 외부에 있는 어떤 그 건물에 계신, 성소라고 하는 그 건물에 계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백성과 함께 사시겠다고요. 이게 원래의 뜻이기도 했지만 사실 에덴 동산에서 원래 원하신 게 이거였거든요.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박차고 나간 거잖아요. 나 싫어요, 하나님 싫어요, 나 내 맘대로 할래요, 이러고 박차고 나가버려서 깨졌던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약에서는 이 이야기를 바울은 다시 이 에스겔의 이야기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긴 한데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을 제가 그냥 연결해서 가져왔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바울은 이 에스겔서의 이야기를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이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살게 되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죄사함을 이루어냈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셨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셨을 때, 진심으로 고백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이 에스겔 37장에 선포하셨던 그 예언하셨던 그 일이 여러분 각자 그 세례 받을 때 그 믿음을 가져가셨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여전히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기쁨을 갖고 계십니까? 여기 바울이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다고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여전히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전히 기뻐하십니까? 별로 안 기뻐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에스겔의 이 이야기가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영원히 이어지게 하겠다고요.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일이요 계속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요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은 없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전의 삶이 마른 뼈와 같았는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 마른 뼈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속사람 안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싶으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